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만남을 귀히 여기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음성 듣고 또한 깨달으며 또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한 주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만남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답을 얻으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복음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 또 상처 입고 또 마음에 무너져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힘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또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공동체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해지며 복음으로 또한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길 소원합니다. 영적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맺히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혼란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가운데 있는 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며 빛이 임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코로나에서 아버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민족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며 어둠의 영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 갑자기 추워질 때 건강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몸의 변화가 날씨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되고 어르신들 한 분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매주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면. 네,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고 하지만 2,000명이 넘는 확진자 때문에 뭐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건 다반사고 그리고 우리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원인도 정확하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부스터샷 맞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맞으라고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그리고 몸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부스터샷을 꼭 맞으셔서 중증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 크게 아픔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연약하거나 좀 이상하신 분들은 집에서 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선이가 세례를 받네요. 네, 여러분들 뭐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수요일 날 성경 본문은 미가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나 또 온라인 통해서도 꼭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루에 4장씩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12월 말로 우리 특별 성경 공부 구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는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한 90%를 말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읽을 양을 수요일 함께 모여서 함께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주중에 매일 말씀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그날 함께 모여서 1시간 정도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성찬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무슨 코로나 시대 감사 제목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위원이 선정이 됐고요. 다음 주 첫 번째 모임을
다음 주 예배 이후에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결산 위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11월 21일 11월 온라인 성경 퀴즈대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입니다. 네, 베드로후서예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3장밖에 안 됩니다. 10문제를 낼 거고요. 말씀드리면 제가 책별 성경 공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봐야지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저번처럼 나옵니다. 네, 영상과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셔서 2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는 온라인 성경 퀴즈대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도손도손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책 중에 책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66권 중에 단연 로마서를 택합니다. 마틴 루터도 성경책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수가 남겨져 있지요. 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요, 좀 분위기를 바꾸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갇히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요, 자신을 격려해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마지막 16장에 나와요. 그 문안 인사의 결론 부분이 16절에 나왔지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제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은 아무나 못하지요. 가깝지요. 그리고 깊은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입맞추는 관계입니다. 가슴과 가슴이요, 마음과 마음을 모두 쏟아지는 천국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현대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니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정도, 그리고 가족끼리 만나서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 그 이상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 교제가 사라졌고 함께하는 모습이 사라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복음이었지만 끝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바울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은 기뻐하지만 슬픈 일엔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또 격려해주면서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퍼서 나눠줄 정도로,
어쩌면 진짜 형제지간보다 더 가까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6절까지 문안을 마치고 난 바울은 17절에서 다른 분위기로 바꿔요.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고를 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권면은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문맥상 맞지가 않는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말했던 바울은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던 중에 갑자기 경고를 해요. 무슨 경고를 하냐면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16장에 걸쳐 복음을 설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애들이 크니까 이제 잔소리가 여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다가 하면서 참아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잔소리라는 거 아니까 웬만하면 저는 이 목젖 위로 안 올라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번 해야겠다 하면 설명을 좀 길게 합니다. 애들이 좀 지루할 수 있어도 내가 왜 아빠가 이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 애들이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쉬운 건 끄덕이고 끝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17절 말씀을 툭 던지면 이거 뭐야? 라고 할 텐데 복음의 진수를 다 얘기하고 또 교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 충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교훈대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이 다 보여준 뒤에 듣기 싫은 충고는 마지막 딱 두 구절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을까요? 추측하건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하루아침에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쭉 적어가는 기간 가운데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있는 곳곳에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한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농부가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는 그때 돼지떼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안에 있는 걸 다 헝클어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양떼 안으로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해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그때 목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들어가서 이리떼와 싸우고 싶고 또 싸우게 되는 거지요. 바로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눈물 흘리며 전도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삽시간에 다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모두 다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해요. 복음 들어가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이단에 한번 딱 들어가면 복음이 너무 삽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목사님 이단 같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정말 진짜 같아요. 천사와 마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면, 분별할 수 있다면, 뭐 어떻게 사단을 따라가겠어요, 그죠? 근데 천사와 사단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러면 성경적이에요. 복음적이고 전통적이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밝혀진 이단들이 있지요.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같은 것들은 이미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들 이리떼라고 얘기하는 거꾸로. 근데 목사를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미 그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그 이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겠죠. 신천지가 딱 들어오는데 이제는 전에는 정말 가장하고 교회의 일꾼처럼 들어오지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자기 신천지라고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매주
옵니다. 목사님 정중히 초대할 테니까 한번 와서 요한계시록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들으려고 그곳에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성도님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궁금한데 목사님이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으러 갔다가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다음엔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요.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순진해. 그리고 말씀 알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는 건 아닌데 정말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특징이 이단에 빠지면 못 돌아와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지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혹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을 거스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들어요. 성경 말씀을요 자기식으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저 문 앞에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안 읽어보셨는지 제가 알아요. 좀 더 그래? 하면서 들어왔을 텐데 한번 주중에라도 저 지금 요 문 앞에 붙어 있는 신천지들이 요새는 좀 더 바뀌었대요. 그래서 새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저걸 읽으면서 오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미혹되기 쉬우신 분입니다. 저것만 읽어도요 조심하라고 붙여놨는데 그럴듯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읽다 보면 그럴 법도 해요. 근데 그걸 살짝 꼬아놔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바꿔놨다라는 거지요.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게끔 자기 이론대로 이쪽 말씀을 끌어와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쭉 꿰고 있으면 이쪽과 이쪽이 서로 맞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쪽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니까 다 이쪽 껴놓으면 맞는 건 줄 알고 따라가기 쉽다라는 거지. 그의 교훈을 거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 불평할 것도 없고 교회는 천국이야. 저만 그래요. 교회 오면 사람들 가운데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왜 꼭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 불평한 마음이 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귀신 같아요. 정말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불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정확히 알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 불편한 마음에 있는 사람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불만을 이렇게 풍선처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터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이단들은 찾아가서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당신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교회 다녀봤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 않냐? 하면서 슬슬 얘기하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요. 받았다고 얘기하면 언제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구원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은 정말 중요하죠. 1년에 한 번씩 기념일을 하고 선물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냐가 중요한 거지. 구원받은 때가 언제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면 다 저까지도 헷갈려요.
내가 언제 뭐 받았지? 그럼 구원 안 받았대요. 그러면 혹하는 거지.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던 바로 예수 만났던 그 날과 그 시와 그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마음에 그런 불만이나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함께 그 마음을 푸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지요. 그리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불평을 잘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구호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 멋있음으로 불평을 합리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자기 교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현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섭섭하고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고 분쟁을 일으키기 쉽지요.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은 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들 거의 많은 퍼센티지의 교회가 이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엔 천사같이 왔는데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들은요 뻔뻔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아부도 참 잘합니다.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교회를 거스려 분쟁을 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이단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없겠지요.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항상 이단들은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럴듯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고 가요.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쉽게 그들에게 가졌던 근거를 포기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살펴보라라는 말은요,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노출하지 않습니다. 천사로 가정하지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더 벗어나게 하는 이런 현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이 현혹합니까? 세상에 그 정적인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이 진리까지 다 흔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복음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몸으로 체득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한테 맞는 이론이나 사상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 복음과 절묘하게 섞어놓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체 사상이 교회 청년들에게 들어왔는데, 와, 복음 말씀을요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걸 알려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목사님 신학이고 내 신학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신학 어디서 배웠냐? 그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주체 사상이 이 복음하고 연결되니까 애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안경을 눈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양과 같은 눈동자였는데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요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놀랬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18절을 보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다. 이걸 꼭 아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오면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면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 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모습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아셔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끝이 다르면 이단이에요.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과 저녁이 같아야 됩니다. 2021년도 1월과 12월이 같아야 돼요. 자, 같다라는 말은 복음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지요. 변화되어야 되지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그런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과 끝이 같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건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뭐만 있어요? 돈에만 있습니다. 배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단들, 또 종종 사교 집단들을 보면 그 교주가 어때요?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배만 부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순수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그들이 바로 교주의 모습이고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 말을 잘 들어보세요. 꼭 부자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치가 있고요. 사람을 참 잘 웃기고 울립니다. 그런데 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사람들을 잘 웃기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 약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가면 잘 웃고 울고 막 그러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요, 교계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고 사방에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진리 가운데 있는 분은요, 잘 웃기지 못해요. 진리는 웃길 수 없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할수록 의심 없이 같이 잘 따라가지요.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를 털고 떠나지만, 그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순진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순진한 사람의 문제는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것과 이단에 빠지고 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조심할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요. 15장에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주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살피고 두 번째로 동정심을 반하지 말고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은 조용히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영혼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악한 구조와 무신론, 사단과 싸우며 살아요. 살기 편하겠습니까? 살기 무척 어렵지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편할 수 없습니다. 늘 갈등입니다. 갈등 충만이에요. 갈등이 많을수록 그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시험을 주일날 합니까?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 믿기 좋은 세계로 만들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바뀌어요. 우리가 머리에 띠두르고 밖에 나가서 대마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돼서 그것을 뜯어 고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잘 살면 세상은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 갈등 구조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회가 믿음 생활이 더 편했을까요? 지금이 더 편할까요? 여러분들 로마 사회는요, 살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요. 노예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더 힘들었겠지요.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것은 더 어땠을까요? 우리가 현재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문과 처형과 사자 이빨 속에서, 화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기에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거지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20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타협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탄은 처음에 이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이기는 겁니다. 처음에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은 믿는 사람들이 이겨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요. 로마 제국 정부도 이겼습니다. 복음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요. 어떤 악한 세력도 복음은 물리칩니다. 저는 복음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은 변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듯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공동체는 변하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껏 흥분했다가 다시 동역자를 소개해요.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대필해 주었던 더디오, 주방장을 맡았던 가이오, 재물을 맡았던 에라스도나 형제 구어도에게 문안을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요.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해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뒤바꾼 것도,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7번이나 했어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니,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이 복음 때문이었다고 말을 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을 희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소개해요.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지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의 기원을 발견하지요.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26절에 보면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었고 감춰졌던 것인데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계시가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하게 했고 이방인들을 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쳐요.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으나 이제는 복음은 나타났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끝을 맺어요. 복음의 찬미가 2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하루의 끝도 이런 결론으로 끝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그 결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복된 삶이지요.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소개처럼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잘 몰라서 이단에 또한 그렇지 않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복음 가운데 살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흔드는 사건들, 우리를 흔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처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끝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도 많습니다. 세상에 누릴 것들도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가운데 늘 주님만 붙잡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우리 주변이 바뀌어 나가고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 있는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고 함께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물,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채워짐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